오늘 제가 솔직히 이번 주간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막 다리 근육도 막 뭉쳐서 정상적으로 걷다가도 갑자기 뭉치면 막 쩔룩거리게 되고 순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이제 통증도 있었고, 그래서 제 마음은 솔직히 이번 주간 예배를 우리 두 분 권사님들한테 목사님 좀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아무 소리도 안 하시길래 그래도 제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산기도 가신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막 화를 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막 화를 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 제가 막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인데, 그래서 내가 사단의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산기도 가세요 하고 등 떠민다고 가실 분도 아니고, 가시지 말라고 해서 안 가실 분도 아니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날짜도 정하시고 그래서 가셨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 목사님이 12월 달에 가시면, 그때 만약 눈이 온다면 저 혼자는 꼼짝도 못 하는데 차라리 일찍 갔다 오셔서 만약 눈이 쌓이더라도 저를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저한테는 오히려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평한다고 저만 오히려 죄짓는 것이고 회개할 거리만 쌓여지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처음에는 어땠을까, 또 나중에는 어땠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이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으면 그것이 잘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주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막 짜증을 내고 해서
목사님 가시는 그 길을 제가 베드로처럼 막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혹독한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영적인 그러한 제자가 되지 못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물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지요 원래. 근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항상 우리에게는 사단이 틈을 타고 있습니다. 잠시도 사단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기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밀가루를 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명감을 주셨지요. 근데 저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밤이라고 하는 그 글자도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그 자신감은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참고 견디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저렇게 힘없이 잡혀서 저렇게 십자가 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가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뒤따라가고 같이 갔다가는 자기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멀찍이서 따라가는, 가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야. 두 번째도 또 아니야. 세 번째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난 절대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세 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요.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뭔가 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서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전하지 마라. 아주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담대히 외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했는지 아까 보면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무 확신 있는 대답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사도행전은 그들의 전도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2절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9장
9장 32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또 가는 곳마다 오늘 이 말씀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이 있죠. 중풍병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곧 일어났지요. 그리고 도르가가 병들어 죽음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담대히 외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베드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베드로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어디를 가든 그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산 증거를 나타내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늘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너희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있는데 내 모퉁이를 이렇게 묶었는데 그 안에 많은 곤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라고 하니까 나는 싫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죠. 근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보기도 싫은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해요.
그래, 나는 너무 싫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때에 이 욥바에서 사람을 보내서, 아니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서 문을 두들기는, 그래서 보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를 모시러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수많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다 은혜 받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몰랐던 예수님, 자기들이 믿지 못했던 그 예수님,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10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한다고 하는, 같이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어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찾아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깊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마음에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부인한 예수님에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의 다시금 사명감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래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